새해가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입니다. 듣기도 많이 듣고 또 하기도 많이 한 인사가 바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인사를 하죠. 근데 그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라는 게 대부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제 물질의 복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또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 속에는 건강의 복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는 건강하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누구나 이 복 받는 것, 복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용인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와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후배 목사가 테니스를 참 좋아해요. 저도 한동안 뭐 테니스를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자기 동네에 이제 그 코트가 있어서 테니스를 매일 거의 치다시피 하는데, 테니스를 치다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못하겠다고 라켓을 이렇게 들고 가방에 넣어서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테니스를 치는 동안에 이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을 머리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복권 사러 가야 된다고 이 친구가 테니스 치다 말고 복권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새가 많거든요. 나는 수없이 맞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 되긴 뭘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 나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똥 맞으면 뭐 행운이 온다고. 그러나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복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보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에레미야 17장 7절에도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가 가물어서 메말라 죽고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강변의 뿌리를 쭉 뻗치면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것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형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이 얼마나 불통적인 삶을 살았어요.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센히 살아나 애굽의 상인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유혹을 받고 물리치자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기 보면은 죄인들, 5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사람,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시지만 죄인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궤락을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나는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항상 번민한다. 내가 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려고 하느냐. 자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때로는 악이 나를 유혹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손해 날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분리가 되었지 않았어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거절하는 용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항상 이 악과 죄가 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한 번만이라는 걸로 또 유혹을 해요. 이번 한 번만. 그러나 그것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 아니할 세 번째는 오만이라 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경험이 많다고. 어거스틴은 우리 믿는 사람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 세 가지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폭포수의 원리입니다. 폭포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영어 성경에 걷는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선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가다가 서게 돼 있고 아예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해야 돼요. 1절은 부정적인 거지만 2절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아주 달고 맛있는 걸 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꿀송이보다도 단. 여러분 꿀 먹으면서 인상 팍팍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너무 달다고 인상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치고 안 즐거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함이라. 제가 이 금년 들어서 이제 설교를 송구영 스님이다 우리 대학에 제가 신년 할애식 때도 설교하면서 이 김영석 교수 얘기를 했어요. 김영석 교수 올해 딱 100세 된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그러는데 이 김영석 교수가 14살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소년 시절에 평양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혼자 나갔대.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건강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보다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철없는 나이에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90년 동안 연장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 100세가 될 때까지도 이 김영석 교수가 말이죠.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연세대학교 그 곁에 살면서 그 뒷동산에 등산을 항상 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김영석 교수의 그 산책길을 철학자의 길이라고 이름도 지어줬대. 그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자신의 명예나 재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의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게 내가 하는 일의 지금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분이 우리 방지일 선배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운전은 못하시지만 제자들이 운전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게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자들은 선생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말이죠. 다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강아지도 여러분 주인에게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강아지 쓰다듬어 주면 자기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얼마나 꼬리를 치며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해요. 이제 곧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니 무슨 뭐 안보수석이니 뭐 이제 개각을 하고 뭐 새로 임명한다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서 당신 비서실장 해. 그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장관 해. 근데 어떤 장관 임명자는 지명자는 말이죠. 청문회 때문에 무서워서 나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청문회 검증해서 다 나오니까 안 한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인정하는 거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단의 약수동에 가면 약수교회라고 있어요. 약수교회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그분 장로님 중에 김중건 장로님 그 울진 분인데 그분이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 사람이에요. 역대 대통령 이 두 번 한 사람이 드물어요, 비서실장.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쪽 인수위원회에서 이 김장로님한테 비서실장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내일 좀 당선자가 뵙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내일이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장로가 말이죠. 나 참 이번 참 총회 때도 좀 뵙고 그랬는데 존경스러운 게 하는 얘기가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데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 장로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지만 다른 교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화한 사람이 그래요. 그럼 오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되니까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어요. 예? 아마 저한테 오후에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맡기고 갔을지도 몰라. 예, 가서 오후 예배 딴 설교 맡기고 가면.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이 엉망으로 초대 이스라엘 왕을 끝내고 2대 왕을 뽑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요. 근데 딱 마지막에 다윗이 지나갈 때 그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정말 복된 삶으로 나가는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